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핍박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가정 또 소그룹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되게 많고 또 그리고 이단 사이비도 너무 많고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런 교회 활동과 또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목회자인 저도 어쩔 때는 긴가민가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와 사건은 사람들을 정말 이제 끌고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들의 소리나 사건을 이렇게 보면 와 정말 이건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즘 이제 일어나는 사역들이나 이런 걸 보면 막 고민이 막 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엄청 단순한데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하루를 영광스럽게 사는 방법이라는 초점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생을 이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걸 기획하고 그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회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과거를 회상하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결국 그 미래도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는 오늘의 내가 있을 뿐인 거죠. 실제로 있는 건 오늘이고 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공한 것 그것이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성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거의 실패도 사실 없습니다. 오늘 그 과거의 실패를 갖고 있는 오늘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엔 오늘 그리고 나 그것만 존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광스럽게 전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꿈도 결국에는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 있는 사건이 여러분 인생의 축을 바꿀지. 오늘 수능입니다. 수많은 우리 19살 소년들, 청년들이 인생의 중요한 축이 바뀌는 날입니다. 20년을 잘 준비했어도 오늘 배탈 나면 다 망칩니다.
여러분, 어떤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곧 인생 전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한글인데요. 한글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오라는 감탄사, 늘이라는 영원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이라는 것이 담겨인 아주 놀라운 비밀 같은, 열쇠와도 같은 게 오늘이라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인생의 모든 겁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오늘을 잘 보낼까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도 결국에는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싶은 그림은 어쩌면 헛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진리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결국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도 내가 볼 때 영광스러운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러우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라는 말이 뭐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내가 어떠하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성경적 관점이 뭘까요? 이 성경적 관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달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전 존재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포기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적이라는 말은 누가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 때에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는 관점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또 여러 일들을 하시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경적 기준을, 그 지혜를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귀야, 더 사랑하자. 귀야, 더 책임지자. 내가 책임지는 만큼 지도자고 사랑하는 만큼 지도자다.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네가 희생해서 희생을 보게 해라. 희생을 듣게 하지 말고 희생을 보게 해라. 사랑을 듣게 하지 말고 사랑을 보게 해라. 책임을 듣게 하지 말고 책임을 보게 해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 기독교의 권세를 말합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권세가 약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셨고 사랑하셨고 책임지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책임지느냐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단도,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위대한 개인도 결국에는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말도 하고
지금은 그 교단들이 성경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결국 그 교단도 성경이 마지막에는 그들을 평가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성경을 갖고 이용하고 그들이 그 성경을 갖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엔 그 성경이 그들을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말도 하고 어떤 걸 결정하지만 마지막엔 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섭게 서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느냐, 성경에 엎드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엎드리느냐, 성경을 이용하느냐. 뭐가 주체냐는 거예요. 내가 주체고 성경이 목적격이냐? 아니라 성경이 주체고 내가 목적격이 됐을 때 그 객관화된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용하겠는가? 지금도 수많은 현대신학자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종교의 주창자들, 대단해 보이는 영성가들은 그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전합니다. 어떤 해석들은 감동적이고 우리를 바꿉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들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추악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악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마치 뷔페 식당에 가서 지난 토요일 날 그 김성호 집사님 첫째 딸 갔는데 모처럼 만에 뷔페를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정말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경을 뷔페식에서 먹고 싶은 것만 고르고 먹고 싶지 않은 건 거부하면 될까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건강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걸 엎드려서 아멘으로 다 받지 못하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는 취사 선택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 앞에 엎드려서 아멘하고 먹고 싶어도 먹고 싶지 않아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뷔페식을 고르듯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괜찮네요. 아멘.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성경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처럼 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새벽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성경 앞에 대령하고 주님 전전에 대령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일어나 살아라. 아멘. 다시요. 말씀으로 일어나 살아라. 아멘. 성경을 갖추었어도요, 하루의 삶은 결국 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했어도 아멘만 한 것으로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이 개인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박사를 받고 세계적인 해석을 하고 논문을 써도 결국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 성도의 삶을 아름다우냐 추하냐를 결정합니다. 개인의 걸음이, 개인의 삶이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국 성경을 아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경이 결국 그 가정을 바꾸느냐도 그 엄마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성경을 사느냐가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도 살지 않으면 추하고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를 덮어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 중 하나는 너희가 성경을 살아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 진리를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라.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교단도, 국가도, 한국교회도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양심이 반응하게 됐을 때 땅의 성도는 참 존귀한 게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를 수 있고 또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가족과 교회와 이 지구촌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버렸습니다. 자, 어디가 더러워졌나요? 빨리 이제 잠 깨시고요. 자, 이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예요. 여기가 더러워졌습니다. 어디가 더러워졌죠? 벌써 들은 사람은 지구가요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 없는 분입니다. 강단이 더러워졌죠. 이것 때문에 강단이 더러워졌잖아요. 자, 어디가 더러워졌나요? 예배당이 더러워졌죠. 자, 어디가 더러워졌나요? 서부교회가 더러워졌죠. 자, 어디가 더러워졌나요? 용산이 더러워졌죠. 고맙습니다. 자, 어디가 더러워졌나? 어디까지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러워졌어요? 네, 지구가 더러워졌죠. 빨리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러워졌습니까? 예, 은하계가 더러워졌죠. 예, 더러워진 거죠. 자, 주셨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자, 어디가 깨끗해졌나요? 강단이 깨끗해졌고, 예배당이 깨끗해졌고, 서부교회가 깨끗해졌고, 용산이 깨끗해졌고, 지구가 깨끗해졌고, 은하계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은하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작은가? 여러분의 말이 곧 한국교회가 바뀐 것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이 지구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그 엎드린 것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에 따르는 말을 누군가가 듣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뀔지, 그 사람이 통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남편이 5인 여자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농부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어부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서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을 하나 바꾸고 말 한마디를 하면 되겠나? 아니요. 지속해서 갔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인격적으로 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영광스러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쟨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말만 있다고,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결국 이 기독교의 말씀의 말과 행동은 기본적으로 인격과 소양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인격과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말을 하면 오히려 의아해하고 오히려 충격을 받고 의심부터 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 그 사람의 인격과 소양이 바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양, 여러분 이처럼 높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느냐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요. 네, 할렐루야. 절반을 했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줄이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한 4-5배가 되는 걸 지금 이제 좀 줄여왔거든요.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격과 소양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느냐 세워주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성경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 모든 것의 기준은 그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과 소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그것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줄인다면 결국에는 그 인격과 소양은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주느냐 세워주지 못하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나라의 대장은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그분들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이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처럼 큰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일까? 그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책임을 다 짓지만 결국 자기는 없는 것 같이 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인격과 소양이야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저 사람 말했으면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 당연한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떠한 인격과 소양을 비치고 있는가. 하루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루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렸다면 일어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어나 살 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나 살 때 그 일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지구를 살리고 있다. 나는 지금 한국교회를 살리고 있다. 나는 교회를 살리고 있다. 여러분 그 일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담으세요. 그 일을 계속 담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인격과 소양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잃어버렸던 신뢰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신뢰가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노력하는 길밖에 없어요.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랜 시간 노력해야 회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격과 소양을 쌓는데 써보십시다. 그리고 내일도 써보십시다. 그러면 어느 날인간 여러분을 통해 팥으로 매주를 썼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신기한 일을 했네 그려. 콩으로 매주를 썼다 그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팥으로 매주를 썼다 그래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믿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